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 이제 백동문 권사님을 댁으로 이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차 안에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벼들이 많이 자랐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날씨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더운데도 불구하고 벼들이 잘 자라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라는 것이죠. 날씨가 뜨거워도 추워도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요, 조물주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대로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종종 설교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또는 삶의 여정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진욱이라는 사람한테는 그 박진욱이라는 사람에 맞는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우리 은율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군인으로 이렇게 복무하고 있는데 군인으로서의 삶을 또 인도하시면서 그 이후의 삶까지도 인도해 내시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일 때도 있지만은 또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의 선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 창세기 24장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 늙으니까 걱정이 생깁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길어서 창세기 24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나이가 많은 대신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아브라함의 삶에 복을 주셨대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바로 아들 이삭의 혼인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아마 이삭의 나이가 이제 40이 넘은 그런 나이일 텐데 우리나라에도 예부터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인생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여겼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신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결혼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아마 지금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게 될 거고, 또 이제 자녀들의 결혼을 이제 그 앞둔 성도님들은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10살이라 얘 언제 결혼을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게 나오는 걸 들어보면은요, 진짜 좋은 남자 만나야 되는데 저만 해도 좋은 남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남자 만나야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제 게다가 이삭의 나이가 40대에 들어왔으니 하루라도 빨리 혼인을 성사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너 맹세를 단단히 해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허벅지 밑에다가 맹세를 시키는데 어떤 맹세를 시킵니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에서 신부를 찾지 말고 내 고향인 하란 땅으로 가서 우리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당시 결혼은 보통 친족 간에,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 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통을 따라서 하란에 가가지고 신부감을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의 종이요, 만약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첫째로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에서 떨어지고 언약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당시에 하란이라는 땅이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네게브 지역보다요
훨씬 번영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만약에 이 이삭이 갔다가 그 번영한 땅의 모습을 보고 나는 살 곳 없는 저기 가서 안 살래.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자녀들 보통 서울로 막 이제 대학 가거나 아니면 직장 가거나 하면 내려오고 싶어요? 안 내려오고 싶어요? 안 내려오고 싶어. 그런 모습들이 아닌데 다 내려옵니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로 가면은요, 안 내려오고 싶어요. 왜냐면 당진이 좁기도 하고 또 문화적인 그런 면에서 이게 저기 뭐 혜택을 받기가 참 어려우니까 서울 같은 큰 도시에 살고 싶어 하지 이 당진으로 안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란에 가서 막 발달된 문명을 보고 와 하고 눈이 이렇게 쫙 뜨여지는 순간 저 네게브 사막 가서 내가 양이나 염소를 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절대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고백이냐면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75세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불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가뭄이 드니까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파라오가 사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데려가 버리죠. 이런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도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과 불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오후에 강풍을 동반한 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잠깐 교회 밖에 나가서 이제 보았는데 텃밭에 있는 그 비교적 큰 감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저 감나무 뽑히는 거 아닌가? 또 감나무 몇 개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2개. 그래서 저거 뽑혀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뽑히질 않아요. 왜 안 뽑힐까요? 땅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이죠. 이처럼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보다 먼저 천사를 하란으로 보내셔서 여호와 이레지요, 이삭의 신부감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종은요, 낙타 10피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당시의 낙타는요, 흔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현재도 중동의 그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낙타와 모래를 수입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저 모래 사막이 많은 나라에서 모래를 왜 수입하고 또 낙타는 왜 수입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낙타가 모자라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가 모자라고 사막의 모래로는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 이제 강바닥이나 바닷바닥에 있는 그 쓸만한 모래들을 채취해가지고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이렇게 낙타가 귀한데 당시에 낙타가 얼마나 귀한 그런 동물이었겠습니까? 그럼 이 낙타 10피를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돈될 사람들에게 지창금으로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네게브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하란까지는요, 거리로 약 800km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신다고 그러실 거죠. 또 나 눈 안 좋아서 안 보여요, 목사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데가 지금 네게브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 거기서 대각선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큰 성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시죠? 왼쪽 위로 올라가다 보면 저기가 하란이에요. 저희가 지금 어디냐?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저기에는 두 강이 흐르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1장, 2장에 나왔던 뭡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저기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땅이 풍요하고 물질이 또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보면 조그만 성이 2개가 보이는데 그 중에 성 하나가 바로 나홀의 성읍이다라는 겁니다.
이 나홀의 성읍이라는 것은요, 나홀이 사는 성읍을 의미를 해요. 여기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엘리에셀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종이요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브라함을 향한 종의 중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종은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종도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고 느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뜻 안에 온전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종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에 사는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자신이 우물 곁에 서 있을 것이고,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자신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배필로 알겠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 여러분들 쉬울 것 같지요? 우리 여기 지금 소 키워보신 분들 있으시죠? 소 여러분들 소 키우실 때 새벽에 이제 막 염을 막 삶고 하시잖아요? 삶으세요? 요즘? 하여튼 그렇게 삶아서 막 염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낙타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물, 걔 낙타 얼마나 먹겠어 하겠죠? 우리 이현숙 권사님 집에서 이제 개 키우시지만은 개 물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따라주고 나면 지들이 뭐 목마르면 마시고 뭐 하면 어떻게 하겠지 하고 이렇게 따라주시잖아요? 그런데 낙타는요, 하루에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마시느냐? 약 95리터에서 100리터를 마신대요. 사람이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몸이 건강하대요, 물이. 그런데 사람 2리터 마시려면은 죽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이거를 마셔야 돼 하고 막 2리터를 막 억지로 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95리터에서 100리터의 물을 우물에서 길어가지고 그 10마리를 주면은 1000리터예요, 약.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종이 왜 그 힘든 일을 사서 하는 여인을 이삭의 배필로 삼아야 한다라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인이 얼마나 친절하고 또 환대를 잘하고 또 근면하고 그리고 기꺼이 나그네를 도우려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환대에 귀감이 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 가정에 혼인하여 들어올 만한 여인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행자, 나그네에 대한 영접이었다라는 거예요. 환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마침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종은 몰랐지만 창세기 기자는 리브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6절에 보면 리브가가요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여성의 미모를 가치 있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나 라헬이나 다말이나 라합이나 에스더 등이요 상당한 미인으로 묘사되고 있죠. 거기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창세기 기자는 왜 이 말을 굳이 썼을까요? 그 이유는 약속의 자녀는 이삭에게서부터 나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남자를 아는 여자는 이 신부감으로 이게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리브가를 보고 물을 조금 달라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요, 물동이에 물을 종에게 주고 종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라고 말해요. 이에 21절에 보면 종은요,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가 하는 일을 말없이 지켜봅니다.
이는 종의 신중한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말씀으로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분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을 살 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기도와도요, 여러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요, 기도한 이후에 분별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 리브가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지금 분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행동이요, 종의 마음에 확 들었어요. 그러자 종은요, 주인이 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하고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면서 아버지의 집에 묵어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자기를 소개하죠. 나홀과 밀가의 손녀이고 부두엘의 딸임을 밝힙니다. 이에 창세기 24장의 주제를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로 종이 리브가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그의 오빠인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혹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라반이 아주 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리브가의 코걸이와 손목걸이 그리고 종이 낙타 10필과 또 함께 온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종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라반은요, 이때나 나중에 야곱 사건 때나 뭐에 밝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재리에, 물질에 밝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집에 들어간 종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임을 밝히면서 자신이 하란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죠. 이렇게 모든 설명을 들은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요,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부두엘과 라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라반이 자신의 집에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까지 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허락을 하는데요. 종은요, 그날로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25장을 보게 될 텐데 2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종은요, 거기에 며칠을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이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가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이 며칠만 더 리브가와 함께 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나이 많이 있으신 여성교회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먼 길을 떠나 보내야 되는데 내 딸 조금이라도 더 데리고 있고 싶은 게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러나 종은요, 단호했어요. 지금 바로 출발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자 이 부모들이요, 리브가를 불러서 그녀의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58절에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겠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네 번째 사람 리브가가 나옵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남편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또 그의 성품을 보지도 않고 결혼을 섣불리 결심하겠습니까? 그러나 리브가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순종으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한다고 웃으실 수도 있는데 주아를 나중에 시집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10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괜찮은, 그러니까 저하고 친한 부모들 중에 자식이 누가 있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윤섭 선교사님 아들이 주아보다 2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뭐 이런 가당치도 않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때요? 얼굴 한번 보지도 않고 성품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가문의 집안의 배경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이 딸을 보내야 되니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리브가는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순종으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왔던 길을 돌아가서 네게부에 있는 부엘라 헤로이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장소도요, 너무나 중요한 장소예요.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요, 임신을 해가지고 사라를 무시했다가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이제 나 죽게 되었어요, 목이 너무 말라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 하갈아, 내가 너와 또 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나중에 크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저기 물 있지, 저거 마시고 힘내서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이 역사적인 장소,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던 이 장소에서 이삭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그동안 한동안 빠져 있었는데 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았다라고 이 24장 마지막 절인 67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요, 참으로 아름다운 한 편의 소설과 같아요. 이 창세기 24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면은요, 몇 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이야기의 설교도 낼 수 있고요,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도 할 수 있고요, 환대에 대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섭리로 귀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종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앞으로의 믿음의 삶을,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여호와 이레로 이끄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 종의 기도가 대단한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 신부감을 찾는 일은요, 서울에 올라가서 뭐 찾는 거예요?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찾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막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막막함으로 고민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부두엘과 라반 그리고 리브가입니다. 이들은요, 이 부두엘과 라반은요, 종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이게 부두엘과 라반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결단을 내려요. 그 결단이 가족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떠나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맞아들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요, 하나님의 섭리이니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설교 쉽습니다. 아멘도 쉬워요. 그러나 그 섭리를 살아내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갯길과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가야 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내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믿음을 걸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불만 섞인 볼멘 소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게 되고 인내와 버팀으로 끝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 그 가파른 오르막길을 걸어서 완전히 내 힘이 빠진 그 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힘들고 어려운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걷다 보면, 기도하며 걷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고 계심을 깨달을 때가 온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섭리 안에 살아간다는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